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회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예언하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7번째 나팔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어진 환상, 선, 환상, 후, 재앙.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11장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 이야기, 3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성전 측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이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봅니다. 2절 하반절에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먼저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해석과 논란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인 해석으로 주후 70년에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해석합니다. 둘째, 비유적인 해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성도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타당해 보입니다. 즉, 이 거룩한 성은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신실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당시 사물의 길이를 재는 데 종종 사용되었던 지팡이처럼 일직선이고 속이 빈 작고 가벼운 갈대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자와 같이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측량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이 둘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파괴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입니다. 파괴와 보호, 정반대의 의미가 측량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파괴와 보호, 이 두 가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측량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호입니다.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파괴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이 측량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떤 환상과 비슷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이 보호된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명령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이들은 측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짓밟히도록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이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보호. 그래서 이 의미는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은 보호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됩니다. 첫째,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을 유대인으로, 성전 밖에 있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구분해서 환란의 때에 유대인이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둘째,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을 참된 신자로, 성전 밖에 있는 이들을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구분해서 참된 신자들이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구절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증인 이야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별개의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 성전 안은 신자들의 영적인 부분을, 성전 밖 마당은 신자들의 외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전 안, 즉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보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적인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측량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무조건적으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환난을 피하는 법, 환난을 면하는 법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교회와 성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전 밖 마당을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 환난으로 인해 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는 일시적으로 사방의 우겨쌈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존되고 견인될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전이, 이 거룩한 성이 공격당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42달 동안만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42달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이렇게 42달의 다른 표현들이 11장뿐만 아니라 12장과 13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13장 5절에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표현들 42달, 3년 반, 1260일의 이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의 특정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표현들은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 기인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신으리라.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환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2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통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뒤에 이어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42달은 교회가 대적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들 중 두 명이 한 짝을 이루었던 인물들,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두 가지 요소, 예를 들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해 미래에 출현할 두 사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 근거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성전의 등잔대에 있는 7 등잔에는 관이 연결되어서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유다 주변 대적자들의 온갖 중상모략과 위협, 그리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이 두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이 이 두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고려할 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두 금촛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두 증인을 특정한 사람, 인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주로 이단으로 경도됩니다. 이 두 증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인물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의 핵심 메시지가 회개에 있음을 뜻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움츠러들거나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이러한 자신들의 사명을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즉 교회의 사명은 하늘의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선교 공동체는 그저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늘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은 능력의 사역입니다. 능력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대면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옥정 서문학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행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42달 1620일 동안 두 증인,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증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과 같습니다. 즉 교회는 혹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이 맞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능력 있게 사역하던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 측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영혼이 보든다고 해서 육신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두 증인의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증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때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대대적인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볼
볼 수 있는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확실한 것은 믿지 않던 자들이, 불신자들이, 대적자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때가 머지않아 성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두 증인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살아납니다. 이 두 증인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는 부활이며 그 이후의 세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 역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영광은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누릴 부활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7번째 나팔재앙이 선포됩니다. 7번째 나팔재앙이 선포될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본문의 흐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증인들의 사역에 따르는 열매며 결과입니다.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부으실 것입니다. 후에 보겠지만 7번째 나팔재앙으로 인해 펼쳐지는 7 대접재앙은 더 이상의 기다림이란 없는, 더 이상의 자비란 없는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충성된 증인들은 상을 받겠지만 그들을 대적한 자들은 상응하는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11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11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와 성도는 한시적인 환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고통에서 열외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3년 반으로 제한된 고난이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존되고 견인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3년 반이라는 고난의 기간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즉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적들의 핍박을 42달로 제한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의 기간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움츠리거나 숨어있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의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 더 큰 고난, 더 큰 시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그 기름으로 불타고 빛을 내는 촛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셋째, 증인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사명자, 즉 두 증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치, 매맞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셨듯이 두 증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결국 승리를 향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보여주는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능력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으로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나타내야 할 능력은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입증하는 차원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의 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11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